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속에 함께 계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믿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쪽에 계시게 하고 사람끼리 얘기하고 세상 얘기가 다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영광 돌릴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모이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과 함께 지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 그랬는데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도 내가 성막에 함께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막 지을 재료를 헌납해서 예물로 드려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거할 성막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와 성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을 보면은 여기 이제 그림 나오죠? 성막을 보면은 이스라엘 이제 12지파가 있잖아요. 동서남북 세 지파씩 하면은 3, 40, 12지파죠? 근데 거기 중앙에 뭐가 있느냐? 성막이 있습니다. 중앙에. 성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앙에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 그림을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성막 입구에 문이 있습니다. 문을 이제 통해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보이죠? 그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다음에 성소, 지성소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들어가게 되면 쭉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큰 문이 있죠? 여기서 이제 짐승들이 가서 여기 번제단에서 다 이제 죽어가지고 번제단 뿔에 피가 발라지고 제사가 드려지고 여기 또 물두멍에서 씻고 이 성소에 들어가는데 이 성막에 우리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바라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 항상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사람이 있어야겠죠. 비면 빈집이라는 거. 사람이 살아야 하듯이 이 성소, 참 교회, 복음이 믿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참 교회는 하나님이 다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성소를 지으라고 했어요. 이 성막은 예수님과 연관이 있는데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거하고 싶다는 겁니다. 함께 지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오심을 이름을 무엇라고 하느냐? 예수님 이름 뜻이 자기 백성을 저주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도 있는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믿는 사람과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면은 내 안에 계십니다. 왜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렸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에 믿기로 하면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함께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읽었지만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게 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는 우리가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개개인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2절 25장 22절 한번 읽어봐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에서 이 곧 중국해 이에 있는 그 두릅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성막이 있는데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 이제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보혈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 증거계 십계명에 있는 그 위에 있는 그 천사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거기서 만나주시고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을 위하는 길이 무엇이냐 하면은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육신의 것만 먹다가 지옥 가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의 것만 먹으면 마귀 시험에 다 빠져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생명의 양식, 신약, 구약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할 명령할 말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믿는 사람들이 잘 형통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로 듣고 읽고 눈으로 읽고 그걸 받아 먹고 힘을 얻어서 지키며 순종해야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시편의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냥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또 예배 중에는 말씀을 귀로 잘 들어야 돼. 그러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도 잘 들어야 가라지 쭉쟁이가 반석 같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면 구원의 십자가의 말씀을 잘 들어야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근데 교회 와서도 말씀을 잘 안 들으면 10년 20년 다녀도 뭐가 없어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반드시 말씀으로 권면과 위로해 주십니다.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귀를 열고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갔는데 나사로 집에는 여동생 둘이 있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근데 마르다는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밑에서 말씀을 들읍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했어요? 이 마리아처럼 말씀을 잘 들어야 그 사람이 나중에 잘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은 마리아가 나중에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깨가지고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죠. 예수님은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실 후인데 그 장사를 기념해 드렸잖아요. 그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나중에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잘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이 이단에 빠지지도 않고 이단에 있는 친구들 데려올 수도 있어요. 말씀으로 무장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종살이였는데 애굽에서 해방시킨 이유도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싶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마귀를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빼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서 성소, 성전을,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싶으신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싶어한다.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외롭게 하지 말고 항상 기쁘고 즐겁게 함께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항상 예수님을 의식을 해야죠. 고람되오가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직장에 있든지 여행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래서 거짓말도 하지 않고 죄도 안 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갔죠. 근데 요셉이 아주 젊은 청년 멋있으니까 이제 다 이제 보디발이 뭐 근무하러 이제 밖으로 나가고 이렇게 혼자만 있으니까 자기 집에 누가 있어요? 머슴 종인 요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셉을 유혹해가지고 함께 잠을 자자 이렇게 그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요셉은 항상 종살이해도 요셉 앞에 누가 있는 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둘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범죄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범죄하지 않았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자세로 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위기당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한번 읽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할 때 또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전도도 하고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면서도 마음을 다른 데로 기울이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복음을 전하며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감사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9장 46절에 보면은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 되고 그들과 함께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들을 빼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생각할 것이 내 중심으로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예배드리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갈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끝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으로 가고 이제 그런 이제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 1시간씩 계속 이제 시간대로 자기가 시간 맞는 대로 교회에서 1시간씩 기도하고 이렇게 훈련시키는 데가 있는데 너무 잘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삼았는데 제자 삼은 이유도 무엇이냐 하면은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먼저는 자기와 함께 하시게 하려고 혼자 있으면 일하기가 힘드니까 12명 뽑아서 예수님과 함께 동거 함께 있게 하시고 또 함께 전도도 하고 귀신 내쫓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시려고 12제자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자꾸 예배드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순종 잘하는 사람께 하나님이 함께하고 전도 잘하게 하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권세를 그 사람에게 주시려고 막 기도도 시키고 이렇게 말씀도 보게 하고 또 예배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구약시대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강림하여서 엄청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 받는 비결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빌립이 질문했을 때 이렇게 답변했어요. 빌립이 예수님한테 주여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봐서 알겠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고 성령님을 만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가고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은 예수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항상 이제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예배드리고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인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보는데 먼저 성막을 보면은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 하얀 이제 천으로 된 울타리가 쭉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울타리가 이렇게 쭉 있죠? 보이죠? 이 성막 울타리. 그런데 이 울타리 높이가 2.5m예요. 그러면 사람의 키가 대부분 2m 이하죠? 2.5m이기 때문에 성막 안에서 밖에서 보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얀 이
천만 보이지. 그래서 이제 밖에서 보면 보잘것없는 성막 지붕만 보입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하는가를 보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와봤어야 알지. 교회 안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교회에 다녀도 성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 예수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 왜 교회 다니는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 다녀도 영적 귀머거리. 이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게 무슨 소리인가. 그 다음에 영적 소견. 눈의 것만 보이지 보이지 않는 세계, 천국과 지옥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교회에 다니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천국이 있다는 거죠. 성령도 계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 세계, 보이지 않는 영을 알아야 됩니다.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보이지 않는 귀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녀도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사람은 누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에 다녀도 귀신이 끌고 다니고,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성령이 인도하고, 이걸 영적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도 열리고 눈도 열려야 돼요. 에바다. 따라서 봐. 에바다. 이 영의 귀가 열려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아 저게 지금 무슨 소리구나. 성경을 읽으면 영적인 눈이 띄어서 아 지금 영적 세계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네. 겉으로만 보아서는 성경을 읽어도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 말씀을 잘 듣고 깊이 새기고 연구해야 뜻을 알고 구원받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7장 읽어봐.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래서 베레아에 믿는 사람이 있고 데살로니가에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베레아에 믿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성경을 깊이 하려면 사랑이 많겠죠? 용서하고 포용력하고 받아주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게 무슨 뜻이냐? 마음이 넓은 사람은 누가 복음을 전하면, 전도를 하면 수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강팍하고 사나운 사람은 왜 전도하냐고 다른 데 가라고 소금 뿌리고 이렇게 냉대하는 사람은 너그럽지 않고 강팍한 사람인데, 목이 고든 사람인데,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은 누가 전도하면 수고한다고 요구르트도 주고 냉수도 떠주고 잘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사실인가 집에 가서 성경을 잘 찾아보고 아 맞구나 해가지고 믿음을 더 키운 사람이 베레아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도 이 말씀 들을 때 귀로 잘 들으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잘 들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옥토밭이 어떤 마음이냐? 깨닫는 마음이 깨달아가지고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받습니다. 왜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우리의 죄가 보혈의 피로 사해져서 받습니다.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게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씀을 잘 듣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어떤 사람이 너그럽고 사랑이 많고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귀를 쫑긋하고 잘 듣는 사람이 마음이 넓은 사람, 너그러운 사람, 사랑이 많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 말씀 귀찮아하고
예배드리자고 하면 귀찮아하고 듣지도 않고 그냥 엄한 생각만 하고 딴짓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 강팍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안 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안 주니까 10년 다녔어도 서양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런데 5년을 다녔어도 3년을 다녔어도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은혜를 주어가지고 교회 다니는 횟수는 적은데 신앙생활이 모험적으로 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모험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으로만 맴돌지 말고 안에 들어와서 성경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깨달아가지고 예수님의 측근이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울타리 밖에 있는 서양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의 신분이에요.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 은혜 받으려면은 성막문을 통해서 이 내부로 들어와서 제사도 지내고 할렐루야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의인들, 죄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안에 있으면 성막 안에 있으면 의인이 되고 울타리 밖에 있으면 죄인이라 예수님과 연관이 없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죄인들은. 그래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는데 무엇을 입혀서 쫓아냈어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혀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죽옷으로 이 옷이 헤어지지 않게 몸을 잘 보호하라고 입혀주는데 이 가죽옷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죠.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서 아담과 하와를 보호했듯이 우리들에게는 보혈의 피를 믿게 해서 구원의 흰 옷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의인이 되려면 가죽옷을 입었듯이 보혈의 피를 믿어야 되고 홍수 심판 때 성적으로 타락하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약한 사람들을 막 빼앗고 온갖 죄가 막 성행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는데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 가족은 구원해 주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서 제사 지내서 죄 용서 받고 의인이 되어야 하듯이 우리는 홍수 심판 때 방주 안에 들어간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야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의인이 되고 구원받습니다. 옛날에 이제 그 자기도 모르게 잘못해서 남을 죽였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죽임당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데 살인자가 도피해서 살 수 있는 성을 6개 만들겠어요. 그게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그러니까 원래 남을 미워해서 악의가 없이 뭐 이렇게 도끼질하다가 도끼가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 이마에 맞아가지고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살인죄거든요. 근데 우발적으로 잘못해서 이 살인해서 이 사람이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이 살겠는데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 사람 죽이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 도피성이 6개 있는데 우발적으로 살인해서 이제 살인한 그 살인당한 가족에 잡히면 죽게 됐는데 살 수 있는 길은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야 돼. 그 도피성이 바로 예수 아니에요. 예수님.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 품하러 오는 사람은 예수님이 정죄합니까? 죄를 용서해 줍니까? 죄를 용서해 줘요. 그 사람들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도피성 안에 있는 살인자가 살아났듯이 우리가 도피성인 예수님께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바퀴 돌았어요. 하루 한 바퀴씩 6일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았죠? 총 몇 바퀴 돌았어요? 13바퀴를 돌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자 이스라엘 군사들이 가서 여리고성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됐는데 누구는 살아났어요? 이스라엘 정탐꾼을 보호해준 기생 라합 집에 있는 가족들은 여호수아 장군이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에
그들을 이제 살려주기로 자기들이 약속했거든요. 여호수아 장군이 야 정탐군 니네들 누가 살려줬냐? 기생 나압이 우리를 숨겨줘가지고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하고 왔느냐?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제 공격할 때 라합 당신의 집에 거주하는 가족들은 우리가 죽이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고 여호수아 장군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리고성에 점령해서 여리고 사람들을 죽일 때 누구는 죽이지 않았어요? 기생 나합 집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 또 그 가족들 다 죽이지 않고 살아나요. 그 기생 나합 집에 붉은 줄 쳐진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포도원 안에 들어간 일꾼들은 다 한 데나리온에서 준 것처럼 예수 안에 온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은 다 의인으로 간주해주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똘 감람나무, 우리 이방인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우리 죄인들은 그대로 살다가 죽어버리면 죄가 있어서 지옥 가기 때문에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당해야 돼. 그 참 감람나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 참 감람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이것은 바로 이 세상과 하나님 믿는 사람과 구별을 시켜놓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2.5m예요. 성막 울타리 높이가. 그래서 밖에서는 성막 안에서 무엇 하는가 잘 모른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야지,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지, 예수님을 영접도 않고 그냥 교회도 잘 모르고 왔다 갔다 말하면 천국이 어떻게 가는지,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는지 전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이방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측량하지 않습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내버려 두라. 이방인이 짓밟았다. 어디만 측량을 하는 거예요?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만 측량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만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측량하라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아멘. 일단 성막 안에 들어가야 되고, 아멘.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려서 보혈의 피로 죄 용서 받아야 돼. 아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만 측량.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 성령이 거하셔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고 어떤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써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도록 성령님이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면 믿음 있는가 없는가 알 수 있어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예배를 귀히 여기고 예배를 잘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를 따라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휴거를 시켜야 하는데 누구를 휴거시킨다는 거예요? 지팡이 같은 갈대. 이것은 잣대예요. 하나님이 주신 잣인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 신약의 성경 말씀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석 같은 믿음, 구원은 성경에 어떻게 해야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는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은 믿는다고만 가만히 있습니까?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까? 열심히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13바퀴 돌았을 때 무너진 것처럼 일주일에 예배 드리는 횟수를 한번 보세요. 새벽 예배를 드린다. 주일 예배 2번 드린다. 수요 예배 드린다. 금요 예배 드린다. 거의 합치면 몇 번 돼요? 13번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예배를 많이 드리세요. 그러면 예배를 많이 드릴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확률이 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 구원과 예배와 순종과 전도와 다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울타리가 몇 미터라고요?
2.5m. 밖에서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밖에서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려면 교회 안에 들어가야 되고 성경 속으로 들어와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무엇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지옥 갈 죄인이다. 이걸 알려주고, 복음은 무엇을 알려주는 거예요? 죄인인 걸 깨달았느냐? 예수님 피로 너의 죄가 용서되어서 의인인 걸 알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은 성막과 예수님과 연관인 걸 알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